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7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7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곁 곧 그 머리에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성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에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아멘. 이제 우리 찬양도 곧 회복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야긴과 보아스, 성전을 중심으로 서서 오른쪽이면은 남쪽이 되겠죠. 북쪽이면은 왼쪽은 북쪽이 되겠죠. 그래서 남쪽에 야긴을 세우고 북쪽에 보아스를 세웠다. 특별한 다른 어떤 형상물이긴 하지만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해 왔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선포이기도 합니다. 자, 20년 동안 이제 이 공사를 진행을 하죠. 열왕기상 9장에 보니까 10절에 20년 걸렸더라. 7년, 13년, 그러니까 20년이죠. 역대하 8장에 보니까 1절에 역시 20년이 걸렸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왕궁에 대해서는 짧게 기록을 해놨죠. 이제 7장에서. 그러고 나머지 다 성전에 대한 기록을 옮겨갔어요. 자, 우리가 이제 이것을 볼 때 오늘 하는 일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한 400년 정도 후에 기원전 6세기에서 7세기 경에 아니 5세기 경에 바벨론 포로기 때 이 지금 열왕기를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400~500년이 지난 다음에 기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데는 뭐가 있죠? 이제 역사를 평가하고 특별히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죠. 분명한 뜻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관점을 가지고 열왕기를 읽어보게 되면은 훨씬 더 정확하게 하나님이 무엇을 말하고자 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500년 정도 지나서 보니까 왜 이스라엘이 우리가 망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자, 그러면서 지금 포로로 잡혀서 멀리 바벨론까지 지금 끌려와 있는데 동쪽으로 훨씬 끌려와 있잖아요.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인간적인 눈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뭘 약속해 있어요? 70년 후에 너희를 다시 되돌려갈 것이다라는 약속을 주셨죠. 그러니까 왜 멸망했는지를 알고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에 대한 길을 지금 제시해 주기 위해서 열왕기서를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에게 뭘 지금 말합니까? 이스라엘에게 어떤 믿음이어야 되는가를 말을 해주는 것이죠.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야긴과 보아스이죠. 히브리어를 그대로 읽어보면 야킨이에요. 야킨. 그리고 보아즈, 이것을 이제 영어로 옮겨서 다시 오니까 야긴이 되고 보아스가 되고 이렇게 이제 발음이 되는 건데요. 자,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망한 것이 살아계셔서 모든 걸 세우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망한 것이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했기 때문에 망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전달을 하죠. 자, 망한 나라 사람들은 항상 뭘 바라보죠?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우리가 고구려 때처럼 강성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하죠. 저 조그마한 구덩이에 있는 신라가 통일할 것이 아니라 고구려가 통일했으면 만주국가까지 다 우리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망해버린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다윗과 솔로몬의 그 뭐예요? 전성기가 당연히 그리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열왕기서를 통해서 그들에게 뭘 말합니까? 성전 건축을 하면서 야긴과 보아스라는 걸 통해서 다윗이 뛰어난 것이 아니고 솔로몬이 뛰어난 것이 아니고 내가 세운 것이고 나를 통해서 강성케 된 것이다라는 걸 뭐 하는 거예요? 보여주기를 원하고 그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믿음을 회복한 날 어떻게 했다라는 거요?
그와 같이 될 것이라는 것을 다시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25장 11절에 12절에 보면 너희를 70년에 회복할 것이다. 그런 약속을 줘요. 29장 10절에도 다시 얘기합니다. 너희를 70년에 다시 데리고 갈 것이다. 이 언약에 다시금 설 수 있도록. 그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그들의 믿음이 야긴이라는 고백이 되어지고 그들의 믿음이 보아스라는 고백이 되어져야 되죠. 우리를 바벨론에서 꺼내실 리가 사람이 아니고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그분에게 그 계획과 뜻이 다 있음을 아는 것이죠. 자, 그게 1차적인 열왕기서의 목적이 있다면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열왕기서의 목적이 뭐가 되는 겁니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오실이라는 그 언약, 다시 오실이라는 그 언약이 누가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는 거. 그러면 뭐 하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분이 그 일에 누구를 부른 거예요? 다윗을 부른 것처럼 나를 불렀다.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왼수 같은 사람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무능한 나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하나님을 몰라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되심을 모르는 게 문제다. 내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모든 문제가.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그가 세우시고 이루갈 능력이 넉넉히 있다면은 오늘 이 일과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뭐 하실 거라는 거? 자기 뜻을 이루실 거라는 거. 그 사실을 믿으면 어떻게 되죠?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이 사실을 야긴과 보아스 된 그 믿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론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자, 낭실 앞에, 그러니까 성전 앞에 주랑을 세웠죠. 주랑을 우리로 말하면 처마, 토방 있잖아요. 토방 집에 들어가면 그걸 이제 크게 하면 주랑이 되죠. 그 앞에다가 이제 두 녹기둥을 이렇게 탁 세워놨습니다. 하나님께서 번제단을 지나서 물두멍에서 몸을 씻고 그리고 들어가는 길에 뭘 세워놓은 거요? 두 기둥을 세워놨죠. 이 성전을 감싸고 있는 뜰은 담벼락은 한 3규빗 정도 되고 1m 한 30 정도 돼요. 높이가. 밖에서 훤히 다 보여요. 성전 안이. 그렇기 때문에 이 기둥에 우뚝 서 있으면 그것이 완전하게 훤하게 보이게 되겠죠. 큽니다. 지름이 한 2m 정도. 그리고 위에 이제 백화병선까지 올라서 꼭대기 달리는 것까지 합치면은 한 높이는 한 12m 정도. 많이 이렇게 훤히 보이겠죠. 이제 이렇게 큰 게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세워놓으신 이유가 모든 능력과 일을 행하고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그 능력이 그분에게 있다라는 것을 뭐하라는 거죠? 믿으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이 이때 주어진 거냐? 그렇지 않아요. 창세기로 가볼까요? 아담에게 뭘 선포하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네가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야긴과 보아스의 능력이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사람한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이 됐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한 거잖아요. 자, 노아에게도 말합니다. 너는 뭘 지으라 그럽니까? 방주를 지으라 그럽니다. 내가 뭐 할 것이다? 다 쓸을 것이다. 세운 이도 나고 멸한 이도 나다. 그래서 방주를 좀 보여주시죠. 바벨탑 시대를 볼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어요. 언어를. 세우는 이도 나고 능력도 내게 있다라는 걸 보여주신 것이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을 볼까요?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왜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세울 힘도 있고 피할 힘도 있고 그것을 붙들 힘도 있고 죽일 힘도 내게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삭에게 말합니다. 뱃속에서 두 민족이 싸운다 그랬어요. 분명히 한 아버지 한 어머니인데 민족을 뭐라 했어요? 둘로 나눴어요. 세우신 이가 누구예요? 나누신 이가 누구죠? 세운 거죠. 그러니 그게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모세로 갈까요? 모세는 더 이제 직접적이죠. 아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를 않아. 그래서 뭘 말합니까? 이제 내가 내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리니 너는 가라. 세우고 그것을 건져내는 네가 신고 빼내는 네가 나한테 있다라는 걸 선포하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눈으로 보여집니다.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녹기둥을 불기둥과 녹기둥의 구름기둥의 상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건 너무 좋게 해석한 거예요. 왜요?
성경 전체에 아담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두 녹기둥 우리에게 확실하게 분명히 보여졌고 주어져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이죠. 여호수아 때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너를 당할 자가 있다 없다? 없다. 내가 세우고 내가 붙들었다. 누가 이기냐? 계시록에 말한 것과 똑같죠. 닫으면은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는 이가 이르시되.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야긴과 보아스는 그걸 좀 뜻하고 있죠. 사무엘에게는 뭘로 보여줍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에 내는 대로 성취를 시키십니다. 내시는 이 야긴이죠. 성취하시는 이 보아스이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자, 그런 다음에 이런 모든 증거를 믿음으로 가진 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의 때부터 지금까지 개략적으로 얘기했지만 그 모든 역사와 사실에 대해서 그가 세우시고 그에게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사람이 다윗이죠. 왜 그렇습니까? 어째 10에서 봐봐요. 우리가 이제 상황을 봐서 이제 추정하는 것이기는 한데, 일단은 이제 순서적으로 8번째 아들이잖아요. 첫 번째 아들만이 대우를 받기 때문에 8번째 아들은 거의 뭐 존재감 자체가 없죠. 과연 존재감이 없어요. 이 외에 아들이 더 없냐? 하나 더 있는데요. 들여서 양치고 있어요. 17장에 보면은 누가 있어요? 양 지키는 종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와 비슷한 처지라는 거예요? 종하고 같은 수준이야. 그런데 불평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우리는 그런 거 가지고 죽죠. 신창호이라는 사람이 시대에 그런 뭐라고 할까 일을 저질렀죠.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가 나 안 사랑해.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계기가 그렇다고 본인이 얘기를 뭐 그거 하나만 아니겠지만 그렇다면 다윗도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았기 때문에 사람이 어찌하는가에 대해서는 그건 큰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자, 그런 그가 이제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그 골리앗 앞에 서기 전에 사울 왕에게 무슨 고백을 합니까? 자기가 어떻게 생활해 왔는가를 고백을 하죠. 내가 아버지 양을 칠 때 곰이 와서 양을 몰아가면 내가 그것을 쳐서 죽이고 그것이 일어나서 나게 되면 내가 그 입을 찢었나이다. 사자가 와서 내 양을 물어가면 내가 그것을 쳐서 죽이고 그것이 일어나서 나를 치려면 내가 그 입을 찢어서 그 양을 빼냈습니다. 곰과 사자에게서 나를 지키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죠. 그 하나님이 저 할례 없는 백성에게서도 나를 지키실 것입니다. 저는 솔직히 그 고백이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우리가 하기는 쉬워. 근데 실상 딱 닥쳐보세요. 안 그렇죠. 안 그렇다니까요. 어려워요. 얼마나 어렵냐. 우리 청년하고 여자 청년이 족구를 하는데요. 이게요. 실력도 조금 늘긴 했어. 근데 진짜 느는 실력이 한 가지가 뭔 실력이 늘었냐면요. 억지 꼭지가 얼마나 늘었는지 몰라. 야, 2세트를 지고 나서 자 이건 연습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합시다. 그럼 나는 뭐야 2세트 내내 이겼는데. 이게 뭐 이제 그런 다음에 뭐 점수 깎는 것도 기본. 제2의 용어가 나타난 줄 알았어. 와. 그래서 어제는 안 되겠다 싶어 다른 청년을 데리고 왔어. 너 심판 좀 봐줘. 나 얘하고는 1대1로 못 해보겠어. 억지 꺽지 거짓말 너무 잘해도 안 되겠어. 그 말은 무슨 말인데 아이스크림 내기 했거든. 그거 사기 싫어갖고 가 아니겠죠. 지기 싫어갖고. 우리는 그거 하나도 그런다니까요. 그러면 나는 좀 줘주면 안 되냐고. 그쵸? 어차피 아이스크림 내가 살 건데 이기든지 지든 간에 그것도 개하이 안 줘줘. 그래서 야 너하고 나하고 석점 이상 차이가 날 수가 항상 점수를 좀씩 더 주고 가거든요. 다 가가지고 마지막에 잡거든요. 점수가 잘못된 거다. 아니래. 이길 수가 없어. 이제는 내가 나이 들었나 봐. 도저히 못 이겨. 전에는 절대 안 졌는데 우리는 이 작은 것 하나도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얼굴이 막 뽀얗게 자고 얼마나 웃기는지. 어제도 내 놀려 먹었거든요. 이 작은 거 하나에도 같은 또 청년들 처음 본 애들하고 이제 공을 쳐서 20살짜리들이죠. 뭔 20살짜리 이렇게 느린지 몰라. 덜덜덜 걸어가는 게 꼭 분명히 기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럼 사는 말이요. 우와 빠르다 우와 빠르다. 뭐가 빨라. 그냥 보통 솜씨지. 근데 이제 진짜 절제를 많이 했어요. 애들 기분 상하지 않게 해야지. 전도하려고 공차는 거지. 뭐 딸이 공차나. 절제하면서 애들한테 뭐 그 자극하지 못하게 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애들한테 뭐 0대3, 0대5, 0대6 이렇게 되니까 애들이 좀 열 받잖아요. 거기에 이제 누가 뛰어요? 찬민이 뛰잖아요. 그러죠?
중학생들 조그만 애들 한 2명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 쬐깐한 것들 앞에서 지니까 얼마나 애를 받았겠어요. 그런데 찬미가 아웃을 된 공을 찼는데 그 공이 앞에 있던 그 친구를 제대로 맞췄어. 그럴 때는 이제 절제를 못하고 막 터져 올라갔고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그래서 아, 얘들이 많이 화를 받았구나. 좀 더 절제를 해야지. 옛날 같으면 안 그러겠지만은 야, 너 조용히 안 해 이렇게 했겠지만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작은 문제 하나 속에서도 뭐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절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는데 어떻게 골리앗도 그게 되냐고. 왜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분이 주관자라는 걸 다윗은 철저하게 믿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골리앗 앞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너는 창과 칼과 단창을 의지하여 내게 나아오지만은 나는 네가 모욕하는 사시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가니 너 오늘 내 밥이다. 그렇게 나가죠. 글쎄, 우리는 문제만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또 그냥 그래가지고 뭐 이리 전화 걸고 저리 전화 걸고 뭐 이랬어요 저랬어요 그러면서 절대 기도할 거 잊어버려. 그렇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에 뭐 하라고요? 이 일을 주관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믿음의 고백. 다윗은 그걸 고백했던 거죠. 그러니까 누구를 이깁니까? 그러니까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되잖아요. 자, 모든 크고 작은 사건과 전쟁 속에서 작은 전쟁 중에 하나, 아니 블레셋의 피신에 있다가 전쟁에 참여했다 돌아와 보니까 자기들이 살던 그 약탈을 당했어. 애들과 부인과 가축을 다 뺏겨버렸어. 사람들이 뭐 하려고 그러죠? 너 때문이다라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죠. 다윗이 크게 위급하였으나 하나님을 의지하여 힘을 얻었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럽니다. 하나님, 내가 저들을 따라가면은 따라잡게 하겠습니까? 따라잡게 하겠다. 그래서 이제 특별 군사들을 뽑아가지고 이제 추격을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어떤 그 실은 작은 개인 문제이기 작은 문제이죠. 자,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사무엘하 5장이죠.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큰 전쟁이죠. 그때 뭐라고 하니까 하나님 저를 이기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묻죠. 왜요? 나를 이기게 하고도 하고 지게도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세우시고 패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야긴과 보아스의 하나님. 이기게 하겠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기습해라. 또 전쟁이 일어났죠. 이기게 하시겠습니까? 이기게 하겠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번에는 정면으로 공격하자. 하자는 대로 하시죠. 그러니까 무슨 믿음이 있는 겁니까? 어떤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형세와 형편과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믿음이죠. 이 믿음은 언역의 때에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7만 명이 죽었어요. 얼마나? 여기서 7만 명은요, 남자와 20세 이상, 60세 이하만 말하는 거예요. 나머지 숫자를 아예 안 세기 때문에. 그러면 이 7만 명은요, 주로 지도자들이에요. 지도자들. 그냥 막 아무나 죽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쳤기 때문에 다 정확하게 골라서 죽이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오늘날 코로나19가 이렇게 딱 발생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믿어요, 안 믿어요? 하나님 명하신 거죠? 안 믿어요. 제일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예요. 그래서 집단 발병이 되는 교회들은 다 전에 하던 대로 이것은 가짜다, 거짓말이다. 코로나 통해서 교회를 통제하려고 핍박하려고 하는 이 정권의 빨갱이 정권의 수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진짜 안 믿는다니까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렇게 오늘날 사람들도 안 믿는데 그 질병이 임했을 때 다윗이 안 믿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윗은 뭐였어요? 갓 선지자가 지도하는 그대로 따라서 행했어요. 그리고 나간 게 여부스 사람 아비나답의 집에 그 타작마당을 사죠. 그게 모리아산,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곳. 그것이 성전을 지은 장소. 이렇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그분에게 주권이 있음을 믿는 그 믿음. 우리가 가장 결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어디입니까?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아니, 이유도 없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억울해요. 그렇죠? 더군다나 지금 몇 년째 쫓겨다니고 있는데. 그런 사울 왕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왜요?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그건 하나님이 피하시지 우리가 피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을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씩 고백합니까? 두 번씩이나 고백하죠. 그런 사람들이 그걸 믿어요, 못 믿어? 못 믿어요. 믿을 수가 없죠. 왜? 정치라는 게 개입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26장에서 10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보아스를 고백합니다. 저를 세우신 것은 약인, 그러나 나를 세운 것도 하나님. 그렇다면은 저를 피하시는 것이 하나님이다. 저가 수명이 다해서 죽거나 혹은 전쟁에 죽든지 하나님께서 뭐 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라. 그걸 고백함으로 해서 함께한 사람들을 뭐 하죠? 진정을 시키죠. 그러고 뭐예요? 조용히 물러나가요. 나중에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보게 되죠. 우리는 다윗이라는 이 인물이 아담의 때부터 사무엘의 때까지 야긴과 보아스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증거들을 보았어요. 그걸 그리고 고백을 하는 것이 그렇죠. 자, 그 믿음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가지고 있는 그가 언약궤를 모시고 오죠. 언약궤는 뭘 뜻하죠?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잖아요. 그 언약궤를 모시고 왔는데 거기에 뭐가 임했어요? 이제 너무 깊어서 춤을 치죠. 그걸 보고 미갈이 조롱을 하고 조소를 하죠.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시편 70편에 했던 고백 70절에 72절에 나를 전 양의 무리에서 택하여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했듯이 너의 집과 너의 아비와 너의 아비의 집에서 그 자리를 나에게 주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을 뭐 할 수밖에 없다? 찬양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무엇을 고백합니까? 사울과 다윗, 사울을 대신해서 자기를 세우신 이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세우시고 나서 여기까지 끌고 오신 이가 누구시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모셔드린 임마누엘의 상징이 되는 그 속죄소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는 걸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뭘 보여줘요? 너는 성전에다가, 이전에 없던 거죠. 모세의 성막에는 없던 거예요. 성전에다가 네 믿음의 고백, 하나님의 주권의 고백, 야긴을 세우고 보아스를 세워라.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 그걸 가르쳐서 뭐라고요? 그걸 아멘이라고 그래요. 그걸 아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아멘한 대로 설계도를 그려줍니다. 지름은 2m 정도가 되게 할 것이며 하나님이 보신 그렇다. 크기는 12m 정도 되게 할 것이며 두께는 사지, 4손가락 정도 사지, 이 정도니까 7, 8cm 되겠죠? 정도가 되게 할 것이며 소금 비게 할 것이고 그리고 부어서 만들어라.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니까 그걸 만들 준비를 하니까 기분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뭘 준비합니까?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하죠. 그래서 그가 성전을 위한 준비하는 자세를 보면은 그가 어떻게 즐거운 마음으로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여호와가 여호와 되심을 고백하고 아멘을 했는지 보여주죠. 일생 동안 성전을 준비하되 특별히 노년, 역대상 22장에서 29장은 다윗의 노년의 기록이죠. 그 노년의 시간을 다 어디다 썼습니까? 성전을 준비하고 예배 제도를 갖추고 제사장들을 조직하고 24반열의 제사장을 조직하고 24반열의 찬양대를 조직을 하고 하나하나 하는 것이 모든 힘을 다 쓰죠. 뭐라 하니까는요, 그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것이니까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보다 중요한 일이 없다. 그래서 성전과 그 모든 걸 다 예비하는 것을 보죠. 이 믿음을 누가 가지고 온 거예요? 이 믿음을 솔로몬이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1000번제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죠. 왜 4년 만에 성전 공사가 시작됩니까? 1000번제를 드리려면 그 정도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그 4년 동안 예배를 드린 다음에 그러고 나서 성전을 건축을 하는데 그 1000번제 시간이 얼마나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었겠습니까? 그러고 이 성전이 이루어지게 돼서 1000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내가 너에게 뭘 줄까 물었죠. 그때 뭘 고백을 하죠? 그때 이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을 하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세우신 거죠. 이 백성을 다스릴 뭐가요? 보아스, 능력이 내게는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행할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지혜로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하죠. 그러니까 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고 하나님이 피한다는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그대로 구하고 그대로 응답을 받죠. 그래서 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완공도 하고 나서 8장에 보면은 뭐 하기 시작합니까? 이제 솔로몬이 기도를 시작을 하죠. 8장 22절부터 61절까지 기도와 축복이 나오는데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그가 세우시고 그가 능력 있으심을 고백하는 기도가
22절에서 61절까지 쭉 나오죠. 그의 기도를 아침에 한번 읽어보고 왔거든요. 참 귀한 믿음인데 이 믿음을 변화시킨 참 그 사단의 능력도 대단하구나. 항상 솔로몬은 그게 꼬리가 달려 있으니까.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은 아버지의 그 믿음의 증거들을 솔로몬이 취하여서 지시한 그대로 야긴과 보아스를 세워서 뭘 고백하는 겁니까? 자기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솔로몬은 뭐예요? 적자가 아니잖아. 쉽게 말해 우리로 말하면 첫 번째 부인에서 난 자가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많은 형제들과의 무슨 다툼을 통해서 왕자 다툼을 통해서 그리고 세워졌는데 그가 왕이 되는 나이가 14살에서 17살이라고 그래요. 얼마나 어린 나이에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 그를 언제 세웠습니까? 출생할 때 여디디아라 사무엘하 12장 24, 25절에 그렇게 세워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 이름 자체가 뭐한 거예요? 출생 자체가 하나님이 세우시면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걸 그냥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고백대로 믿음대로 뭐 하는 거예요? 두 주석을 이렇게 탁 세워 녹기둥을 세워놓은 것이죠. 자, 이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왔습니까? 이제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18절에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세우시는 권세와 피하시는 권세. 그 야긴과 보아스의 능력 누구한테요? 예수님께. 그 주님이 누구와 함께요? 저와 여러분과 함께.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뭘 봐야 됩니까? 나를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붙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지난날에 그 수많은 문제들이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러신 것이 아니다. 그러면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셨는가 물어야 돼요. 이제는 사람 원망하지 말고 사람하고 싸우지 말고 환경 원망하지 말고 가정도 원망하지 말고 왜 하나님이 나를 그 환경에 두셨습니까? 물어보세요. 네. 그러면 되죠. 왜요? 하나님은 능히 세우실 힘이 있고 피하실 힘도 또한 있다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뒀단 말이에요. 때로는 좋은 자리일 수 있겠죠. 때로는 힘든 자리일 수 있고 그런데 주로 힘들죠. 그렇죠. 그럼 그분께 물어야 돼요.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 환경을 못 바꿨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그 사람을 못 바꿨느냐? 그렇지 않아요. 살리고 죽이는 능력이 낳고 넣는 능력이 그분에게 있는데 왜 그걸 못합니까? 그렇다면 이 저와 여러분들은 뭘 보면 되는 겁니까? 왜 하나님이 언제나 그렇죠. 그렇다면 또 하나 뭘 보는 겁니까? 이제 오늘 지금 이 모든 것들이 때로는 감사가 기도가 될 것이고 때로는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물으면 돼요. 세우시고 피하시는 그분이 뭐 하신 거예요? 오늘 이 상황을 왜 만들어 주셨느냐?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두 번째 선교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길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참 묘했잖아요. 바나바가 싸웠어. 심하게 다퉜어. 서로 사랑하라 했는데 사랑했겠습니까? 그 시간에. 그러고 나갔는데 길이 막히네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할 수 있어요? 이제 내가 잘못했는가벼 이 길이 아닌가벼 그럴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렇죠. 그런데 뭐예요?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왜요? 싸운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갈라서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그렇다면은 왜 아시아로 가고자 하는 그 처음의 계획을 그냥 단순히 즉흥적으로 결정한 게 아니고 이제까지 쭉 기도해오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왜 하나님이 그걸 막으시냐라는 뭐 한 거예요? 물은 거예요. 그 시간에. 그렇게 묻고 기도하면서 계속 뭐예요? 계속 아시아로 가고자 했어요. 자기 뜻은 그거니까. 근데 그렇게 해도 돼요. 왜 되는지 아세요? 이유가 있어요. 돈 벌러 간 게 아니었거든요. 개인적인 영달을 위해서 가는 게 아니었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갔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제가 항상 우리 청년들한테 강조해서 하는 말이고 네 마음이 정말 예수가 답이 되고 응답이 되고 복이 된다면 네가 이 직장을 가도 상관이 없고 저 직장을 가도 상관이 없다. 근데 보니까 이 직장은 주일 성수가 어렵고 이 직장은 주일 성수가 되잖아. 주일 성수 안 되는 이 직장은 돈이 많고 주일 성수 이 직장은 돈이 적지. 너 그 갈등 아니야. 돈 때문에. 거짓말 하지 마라. 뭐 하나님이 점쟁이냐?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간에 하나님은 함께 하시니까 네 믿음의 양심을 따라서 선택을 해라. 그리고 그딴 식으로 믿으려면 믿지 말고 하나님이 점쟁이냐? 실제로 많이 그랬어요. 물론 이제 가까우니까 친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죠.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그 일은 누구에게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뭐합니까? 하나님이 무능해도 저 사람을 안 바꾸는 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서 안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 하나님이 뭘 따라가야 돼요? 그 이유를 따라가야 돼요. 그게 다윗이요. 그게 솔로몬. 전성기 때 솔로몬. 내일도 마찬가지예요. 걱정할 것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분명히 세우시는 힘과 붙드시는 힘이 그분에게 있는데 그분이 살아계시다면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맡길 수 있죠. 온전히 신뢰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생명과 의와 영화에 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에, 모든 이들이 구원의 길에 생명, 그 생명을 얻은 자들이 이제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자, 그렇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위해 살던 자가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완전하게 되는 영화에 있다라는. 그럼 우리는 이걸 기준으로만 판단한다면, 이걸 기준으로 하나님을 본다면 뭐가 문제가 되죠? 모든 것을 분별하며 선하게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가르쳐서 뭐라고 그러죠?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자를 증인이다 그래요. 가만히 있어도 증인이에요. 그가 나가서 선포하는 것을 전도자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그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을 중직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생명과 의와 영화의 뜻을 가진 하나님을 따라서 온전히 약인과 부하스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진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주인되게 하는 증인으로 힘써 전도자로 섬기는 자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에게 주권이 있다라는 거죠. 야긴과 보아스 그가 세우시고 그에게 능력이 있는 이게 하나님의 법이죠. 자, 그래서 창세 전에 너희를 예정하고 택하사 로마서 에베소 1장 4절에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것을 그가 세우셨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세우신 겁니다. 야긴이죠. 그렇죠. 그러고 저와 여러분을 뭐하게 한 겁니까? 성령으로 붙드사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고 오늘을 우리가 주와 함께 살 수 있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이 되자. 오늘 내 삶에, 어제 내 삶에, 내일의 내 삶에, 지난날 인류의 역사에, 오늘 인류의 역사에, 그리고 다시 오려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인류의 역사에 그분이 주인된 사실을 우리가 믿는 이 믿음,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온전한 바른 능력의 길이라는 거라고, 그 믿음의 성으로 우리가 약인 되시며 부하스 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동케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가르쳐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를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주보에 보니까 8장 18절로 되어 있어요. 아마 마태복음 28장 18절로 헷갈렸나 봐. 8장 18절이 아니라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마지막 결론에 성경 인용이 잘못되어 있네요. 우리가 야긴과 보아스 되신 이 주님을 뭐 할 때요? 신뢰하며 믿고 행할 때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사람으로서는 설명도 할 수 없고 상상도 할 수 없고 이해도 할 수 없는 일이 수두룩합니다. 그러나 그분의 뜻임을 믿고 기뻐함으로 즐거움으로 우리는 오직 생명과 의와 영화라는 이 하나님의 뜻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에 설 때 창조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우실 것입니다. 세우셨으니까 붙드실 것입니다. 그걸 가르쳐서 성령의 역사라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그 세움과 능력이 달라지겠죠.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우리는 다시 오려는 그 언약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의 충실함으로 그 삶이 예배자여 전도자여 중직자로서 재림의 성지의 주역으로 현장 전도 제자로 서기를 그리스도 신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처음부터 지금까지 세우시며 붙드시는 성도를 지키시고 보호하는 그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하시고 이 하나님을 믿기를 아담에게 요구하셨듯이 우리에게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믿게 하셨으니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오직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세우는 일에 다시는 주의 재림 언약을 위한 우리의 삶으로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셔서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다시 오라는 그 언약을 성취하는 증인으로 전도자로 중직자로 서게 하시기를 그리스도 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